저희 예배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하셔서 잘 때일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놀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또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보시고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또 아빠의 사랑을 잘 알 때 그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잘 배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과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무엇으로 인생의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내가 나타나는지 나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또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 없고 또 나를 알지 못하면 나는 인생의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채워주시는 보상해주시는 보상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스승의 날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것을 더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입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말씀의 증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한국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려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합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리 위에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선생님아, 우리 친구들 딱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와, 정장건 선생님. 와, 역시 저 정도는 생겨줘야 딱 기억에 남죠. 저 정도는 잘생겨야 딱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 딱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예전에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목사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꿀밤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수학 시간이었는데 수학 시간에 앞에 그 준비물 막 스티로폼이나 막 수습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담겨져 있던 준비물통이 싹 쏟아졌는데 목사님 보고 이거 주우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주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방 누구누구였는데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똑같은 이름의 집사님이 계셔. 그래서 절대 말을 못해요. 그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이름. 또 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딱 책 보시고 앞에 한자를 쓰셔요. 한자 선생님이셨는데 앞에 한자를 막 쓰시더니 자기 혼자 한자 막 이야기를 하시고 나가셨어. 수업은 하신 거야. 근데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셔요. 우리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딱 그 두 선생님만 기억이 나요. 다른 선생님들이 잘 기억이 안 나.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5월 15일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아프지만 알게 돼요. 한 번 더 시작. 욥기 아프지만 알게 돼요. 오늘 말씀 욥기 42장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 4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욥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지금은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틀잖아요. 겨울이 되면 뭘 틀어요? 히터를 틀죠.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 뭐 이런 거 에어컨이 이제는 히터도 돼. 막 이제 우리 친구들 막 가면 천장형 에어컨 있죠. 학교에랑도 막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난로가 있었어. 난로 안에 여기다가 뭘 넣냐면 석탄을 넣어요. 석탄을 넣어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어디 회사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석탄 난로로 그곳을 따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어느 날 석탄을 옮겨주시는 화물 기사분들이 싹 다 파업을 해요. 너무 힘든 거야.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하루에 20시간을 마차를 타고 석탄을 잔뜩 싣고 와요. 그런데 받는 돈은 지금 기준으로 하루에 4,000원을 받았대. 20시간이요? 지금 기준으로. 자, 4,000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라면. 라면. 그것도 분식집 가가지고 라면 먹으면 한 끼밖에 못 먹죠. 기본 라면이 2,500원 하잖아. 3,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4,000원 받았어. 그러면 맨날 이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하나만 사도 얼마예요? 2,000원이 넘어가. 그럼 하루에 2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파업을 했어요. 나 일 안 해요. 돈을 더 올려줄 때까지 일을 안 해요. 하는 순간부터 이제 석탄이 거기에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한 10며칠 쉬는 일이 있었어요. 나이스네. 나이스가 아니야. 집에도 석탄이 없어. 이걸 미리 안 사람만 미리 딱 구비해두고 올 겨울 딱 이렇게 할 정도만 있는 거지. 집에도 석탄이 없어요. 학교에서 추운데 집에서도 추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최소한의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원래 이 사람들을 엄청 하대하면서 안 좋게 여겼다가 이 일을 계기로 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을 겪어야만, 물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일을 겪기 전에 와, 우리가 따뜻하게 이 석탄을 갖다 주시는구나, 언제든지 존경받고 돈도 많이 받으셔야지, 우리 대신에 석탄을 가져다가 넣어주시는 분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시작.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욥기 이야기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픔이 있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야.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성경에 정말 이런 표현이 없을 정도로 의인이라는 표현을 욥에게 써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 나오지가 않아. 엄청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아마 살았나 하고 보니까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시대 때, 야곱 시대, 그때 있잖아요. 족장들이 있었던 시대. 그렇다고 우거우거하면 석기 시대 아니야. 그럴 때 아니고 그때도 막 이제 어떤 문명이 있었던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마을 단위로 막 이렇게 살았을 때, 유목민들이 많았을 때, 그때 아마 욥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었어요. 잘 살아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다라고 막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릴 때
욥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가 않아요. 와, 역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네요. 역시 잘했어요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등장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유는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먹고 살만해서. 아니, 고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칭찬하죠.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하루 동안 용돈 하거라 하면서 100만 원을 딱 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목사님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거고.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래? 목사님을 좋아해주면 내일 100만 원 또 줄게 하면은 우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2명한테 100만 원씩 딱 주면 목사님도 월급 끝. 목사님 살아갈 수가 없어. 막 그러면 우리 친구도 좋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해줘 말 안 해도 좋아해 줄 수밖에 없어. 혹시라도 안 좋아하면 안 줄까봐 그냥 좋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딱 그 회의 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주니까 좋아하죠. 주니까 좋아하지.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 안 주면 하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제가 저기 욥한테 가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해볼 텐데 한번 지켜봐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는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욥에게 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싹 해봐요. 어이? 하인이 갑자기 욥에게 막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저 옆에 나라에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주인님의 나귀와 소와 말과 낙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해요. 잔잔한 배경음악이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옆에서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또 그때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욥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막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에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하인들을 다 칼로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또 저기서 또 하인이 막 뛰어와요. 막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주인님이 가지고 있던 양과 하인들이 다 그 불덩이에 맞아가지고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저기는 양이 맞아가지고 양구이가 되고 있고 소가 맞아가지고 소구이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 고기가 막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지 라고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 이게 다 돈이야, 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돈과 식량 그리고 하인들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주인님의 10명의 자녀들,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거기에 깔려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하인이 막 와서 말을 해요. 욥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거라. 하하하.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살아나. 라고 할까요? 심지어 이러던 와중에 욥의 몸에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 욥의 몸에 종기가 일어나. 막 종기, 막 두드러기, 막 이런 게 참을 수 없어. 아토피에 어마어마한 게 가려운 게 막 들어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기왓장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주워가지고 돌들을 주워다가 몸을 빡빡 긁는데 피가 줄줄 흘러도 이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된대. 계속 긁는 거예요. 피가 줄줄 흘러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줘요. 자, 이 정도 되면 욥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치, 뭘 잘못했는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랬을 때도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대단하지? 대단해.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딱 됐을 때 본인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와요.
꽉꽉 끓고 있는, 온몸이 가려워서 꽉꽉 끓고 있는 이 욥한테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양들, 소들, 다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 싹 다 죽여버리고, 하인들도 싹 다 죽여버리고, 자녀들 10명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 당신의 몸까지 이렇게 뻑뻑 끓고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야. 좀 뭐라고 말 좀 해봐요 하면서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캐리어를 들고 나가버렸어요.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버린 거든지,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생긴 거니까 뭐 어떻게 알아서든 해줘야지. 아직도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상해요. 그럼 속상해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몸은 가려우니까 뻑뻑뻑뻑 긁고 있는데, 그때 또 옆에서 이 욥하고 친했던 친구들 3명이 찾아와요. 친구들 3명이 찾아와가지고 한 명씩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담긴 말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 번째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다 하나님 알잖아요, 그쵸? 우리가 벌을 받을 때는 언제 벌을 받아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잖아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 하지 말고 잘못했어요 이 말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게 없어. 내 죄를 알려주면 내가 그대로 기도해 볼게.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글쎄, 생각해보고 와. 그래가지고 방 안에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딱 나왔는데 엄마는 아직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니까? 모르겠는데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느 동생을 좀 때린 것 같아요. 저게 좀 때린 거냐? 엄청나게 때렸구만. 이게 되잖아. 과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 뭘 잘못했니? 모르겠는데요. 굴쩍굴쩍. 그러다가 불덩이가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또 옆에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절대 죄가 없는 너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어. 절대 죄가 없는 너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죄를 찾아봐. 욥이 또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유를 알아야 하지. 그 다음에 맨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또 있어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 이번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자고 있다가 잠꼬대로 얘가 18 강아지 뭐 욕을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그런 욕을 했다거나 잠결에 했다거나 생각만 했다거나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했는데 딴 생각하느라 못 봤다거나 뭐 이런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욥은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래도 어떻게 모르는 죄를, 똑같잖아요. 뭘 잘못했어 했는데 나 잘못한 게 없지만, 엄마 나 잘못한 게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일단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들어가! 다시 생각해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돼. 잘못한 걸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왜냐면 난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욥이. 무슨 말이냐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몇 번씩 넣고 망치로 몇 번씩 두들기고 정죄 과정을 몇 번씩이나 해야 돼요. 근데 이 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했다가 이 금의 입장에서는 계속 본인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괴롭히고 난 다음에 이 괴롭힘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눈을 번쩍 떠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금이 돼 있네. 내가 금이었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야. 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쵸? 맞죠? 그렇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이 없어. 병은 낫질 않아. 아무것도 되질 않아. 먹고 사는 것조차도 이제 생각해야 될 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학원을 다니고 죽도록 막 이런 게 다 싫어. 공부하기도 싫어. 다 싫어. 근데 계속 하래요. 정말 싫어가지고 정말 싫어해 했는데 어떻게든 해봐. 1년만 더 다녀봐. 해가지고 겨우겨우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도대체 100점이 나왔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딱 생각할 때 역시 난 죽도록 하기 싫었지만 내가 역시 똑똑해가지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역시 나는 똑똑해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00점을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지. 어떻게 해서든 엄마 아빠가 나를 공부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싫어하는 나를 책상에 앉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결국에는 100점을 맞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지식이 쌓였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알게 되냐?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죄는 믿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낫지는 않고 옆에서 친구들이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아내는 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욥도 화를 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하면서 막 토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드디어 나타나셔. 드디어. 어떤 가운데 나타나시냐? 폭풍우 같은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요. 막 이제 비 쏟아지고 막 구름 껴있고 바람이 막 날리고 있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 여기 있죠. 온몸으로 막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한테 막 물으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음표 있어요. 퀘스천. 어떤 질문이냐? 이 하늘과 해와 나무와 산과 바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니? 물어봐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니? 난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된 것 같니? 하나님이니까 하셨겠죠 뭐. 그러면 하늘에서 해는 떠 있고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는 누가 한 줄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하늘에서 별이 막 떠 있고 이 수많은 별들에서 막 빛이 비치고 있는 거 이거 누가 한 줄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욥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한테 이런 벌이나 아픔이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 아니?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런 아픔에 빠뜨리시게 합니까? 하니까 이 많은 질문들을 다 하면서 욥아, 너는 아는 게 정말 없어.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니?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이 고난은, 이 많은 일들은 욥에게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훨씬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생겨.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아내의 말이나 아니면 새 친구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이 다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벌이 내려진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다 이유가 있어서 너한테 그걸 준 거야.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목사님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사탄 마귀가 저 욥은 다 하나님이 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지만 정작 다 빼앗았을 때 욥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다 빼앗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받으시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도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새 친구와 아내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욥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있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너는 가지고 있을 때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나 돈을 적게 가지고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에게 더 많은 가족들과 더 많은 가축들을 줬다라고 하면서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욥기가 엄청 긴 이야기를 짧게 탁 죽여서 했어요. 목사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게요. 부산에 가면은 깡깡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깡깡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 어떻게 여기 뭐 깡깡이 마을 박물관 딱 써져 있죠. 여기 가면은 부산에 가면 옆에서 계속 깡깡깡깡깡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강아지가 우는 소리가 아니고 깡깡깡깡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저 옆에 조선소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배가 잔뜩 있어. 부산이 이제 바다 앞이니까 배가 잔뜩 있는데 거의 근처를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배를 계속 땅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깡깡깡깡 소리가 나. 그래서 거기가 깡깡이 마을이 됐대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배를 때리고 계세요? 뭐 이게 악기도 아닌데 뭐 깡까라 깡깡깡깡깡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때리고 계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배를 때리는 이유는 이 배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이게 쇠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소금물 때문에 녹이 슬어요. 그런데 이 녹이 쓴 것을 그대로 냅두면 몇 달도 안 지나서 다 녹으로 뒤덮여서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망치로 이거를 땅땅깡땅 때리고 있으면 이 녹들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녹만 잘 제거를 해줘도 이 배는 수십 년 동안 바다 위를 지나다닐 수 있어요. 결국에는 망치로 배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 배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배의 입장도 들어봐야지. 배 입장에서는 뭐예요?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바다도 나가가지고 열심히 돌다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때요?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막 때려. 안 돼요, 아파요, 안 돼요, 아파요, 엉덩이 아파요, 거기 다리예요, 내 정강이, 내 무릎, 거기 내 눈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왜 나를 때리는 거야? 하는데 정작 그 끝에는 뭐예요? 멀쩡하게 있는 아주 더 튼튼하고 더 튼튼해져서 수십 년도 더 탈 수 있는 튼튼한 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병원을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덜렁거리지? 나는 왜 맨날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맨날 무릎이 피가 나고 쓸려있고 옷이 찢어지고 왜 나는 멀쩡하게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지? 왜 나는 맨날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꼭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 묻다 보면 하나님이 요백이 그러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답을 알게 됐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나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요. 한 번 더 시작!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지금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편하지만 지금은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 친구들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내 잘못이 뭔가요를 따지기보다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유를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계속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든지 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더욱더 모든 일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